열왕기상 6장 1절만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오늘 설교 주제는 성경의 연대기 기준이 솔로몬이 즉위한 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4년이 지났을 때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런데 바로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라고 하는 성경의 연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연대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듯이 솔로몬 연대는 세계사에서도 정확하게 기록이 된 970년이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기준점을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970년을 가지고 966년, 480년 이렇게 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까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연대를 제가 좀 착각을 하고 기록을 해놨는데도 또 정리를 하면서 기록을 또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작을 하면서 우선 올해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경의 연대를 우리가 외우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몇 개만 기억을 해놓으면은 전체적인 틀을 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갑니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일반적으로 서울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특별한 의미 없이 이 길로 쭉 김여사 같이 1차 도로만 1차선만 가지고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서울 출발 그리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부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대전쯤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대전쯤 가면은 이쪽 원주 쪽에서 가는 도로도 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다가 당진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대구 가다 보면은 경주 포항 가는 길도 있고, 여기서 또 가다 보면 광주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길이 여러 군데가 나요. 분기점이 있어요. 근데 이 분기점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을 통해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현대까지 오는 동안에 누가 등장하고 누가 빠져나가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게 있어요? 인터체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대전 가다가 헷갈려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광주였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분기점, 인터체인지, 인아웃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의 연대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연대는 쉽게 얘기하면 아담에서 아담까지의 기록이에요. 첫 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오셔가지고 에덴이 범죄에 파괴되고 타락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을 거룩함을 입게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새 에덴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며, 그 안에 수많은 역사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각 개개인이 큰 틀에서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회복했고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의 순대로 따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누구고 저게 누구고가 약간씩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긴 있죠. 저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신령한 자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죽음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건가?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이 이 중간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본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집어넣어 가지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두 가지가 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해방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고통의 시간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새 길을 개척해 나가려니까 고통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해방됐어 하는 건 좋았는데 고통의 순간이 오니까 다시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범죄했나 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본보기와 거울을 보고 우리가 바른 길을 찾게 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헤치고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또 계속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앞으로 3년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훗날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바뀌어요. 그 일본의 어느 그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가가와 무슨 도요 무슨 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그 젊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예배 드리고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각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렸어요. 너는 이제 전염 듣고 문제가 생기니까 뭐 정학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떠돌다가 그 교회를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내한테 찾아온 사람이니까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소명을 갖고 있다가 또 병이 왔으니까 이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기적이 일어나서 열심히 그날 기도를 했는데 폐렴이 고쳐졌더라. 일본 역사에는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일본 기독교에 거의 그 두 기둥, 한 사람은 우치무라 간조가 있고 한 사람은 이제 그분이 기둥이 돼서 일본의 뭐 농민 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로. 그래서 뉴스앤조이인가의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그분 이야기를 쓰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월화수목금금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속한 교회당에 자꾸 사람을 모이게 하고 가두려고 하는데, 일본에 이제 그분들은 자꾸 내보내려고 이렇게 했다.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살고 세상에다가 복음을 뿌리는 삶이 돼야지 된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나가서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 자유의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유의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의지를 발휘해라 라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냐면은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아담을 줘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담이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을 쳐다보고 범죄를 했죠. 근데 그 자유를 너희는 거듭났다면 그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지 말고 올바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하는 것.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피차 멸망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5장 1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세상 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한 해를 돌아다 보면 내가 뭘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보면은 뭔가 열심히 설교한다고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제대로 한 건가? 너무 부족함이 많은 것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나는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보기에 안타까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보게 하듯이 나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세상의 삶을 보면은 가끔 다르지 못했던 것들이 저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후회 많이 하지요. 모든 인생들이 그래요. 연말쯤 되고 또 세월이 가다 보면은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보여드렸던 인생 여행이란 그 비디오도 인생 여행도 기차를 타고 출발하면서 인생이 태어나서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거장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기차 차장이 와가지고 손님 이제 다음 역에서 내려야지 됩니다. 왜 내가 벌써 내려? 질병이라는 병이 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리면서 인생이 들풀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 시편 90편을 암송하면서 애우면서 그냥 그 장면이 끝나는 것들이 나와요. 살다 보면은 세상이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눈 돌릴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이겨내는 삶이 우리가 있어야지 되고 1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한 주 매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월 시를 줬다라고 창세기에 말씀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네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유한한 존재, 끝이 있음을 아는 존재. 그러니까 뭘 붙잡고 살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참된 인생은 열심히 살지만 붙잡고 사는 거를 언제쯤 놓아야 될지 아는 것이 진짜 인생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늙어갈 줄은 어느 노인이 그걸 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내가 이렇게 늙어갈 줄을 예전에 미처 몰라서요. 나는 언제까지나 청춘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늙을 줄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00세 사는 게 꿈일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자연인도 한번 보면 그런 게 난 100살까지 사는 게 꿈입니다. 그럼 100살 살면 어떻게 돼요? 90, 100이 인생이 꿈일 수는 없어요. 100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생 100세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사람들은 99세를 백수라고 그랬어요. 백수. 그래서 백수라고 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백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수명이 백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 참 재치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냈냐 하면은 한문을 백자를 이렇게 썼는데 한일자 요 숫자 1로 본 거예요. 요걸 빼기 1을 한다 그 얘기예요. 빼기 1을 하면 뭐만 남아요? 요게 남잖아요. 요게 100에서 하나 빠진 것만큼 나는 살고 싶다. 백수 이 개념이 99세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이 단어를 보면서 야 옛날 사람들 참 지혜가 있구나. 100살인데 한 살 부족한 99살까지 나는 살고 싶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얀색 100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이 60이 되고 70이 돼서 머리가 하얘지는 것까지만 살아도 옛날에는 사실은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갑잔치 하면 동네 잔치를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자녀들이 이제 환갑하면 엄마 환갑 해줄게 뭐 이렇게 하지만 어른들은 이제 이 세상을 알으니까 야 창피하다 야 칠순회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럽니다. 저도 60이 됐을 때 애들이 뭐 잔치합시다 그러는데 야 잔치는 무슨 잔치야 생일상이나 받아먹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게 있어요. 근데 70이 돼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내가 나를 늘 살피는데 내 성이라고 그랬죠. 내가 나를 살피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이 돼서 나를 살피는 그런 모습들이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지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서 자신을 살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9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뭔가 이제 말은 바르게 하는데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모습 따라하지 말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은 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과제 하나 드립니다. 댁에 가셔갖고 자기 자신을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에 대한 마이크를 딱 들이대고 야
관시가 너 올해 지난해 어떻게 살았어? 어떤 모습이었어?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월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연말에 이제 통장 정리를 하려고 교회 통장 들고 농협을 갔는데 통장을 들고 가다가 두 개를 들고 가다가 이제 하나를 놓쳤는가 봐요. 제가 몰랐어요. 모르고 가는데 뒤에서 할아버지 통장 놓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뒤돌아봤더니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기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 정도 나이가 된 사람이 저보고 할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당황을 했어요. 아, 내가 할아버지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듣는구나. 나는 아닌 것 같았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맙다 인사를 하고 통장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올해는 좀 더 젊게 살아야지 되겠다. 또 마음이 젊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뿌림텀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6일간의 창조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1년이냐, 1일이냐, 6천년이냐 뭐 이놈 갖고 굳이 우리 다투지 말자. 이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고 일곱째 날이 이제 옵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에덴을 또 만들잖아요. 근데 아담이 에덴 안에서 몇 년 있었는지는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1에서 셋째 날까지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에서 셋째 날까지,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만드는 거를 넷째 날, 여섯째 날로 준비 혹은 분리 그러면서 지배의 구도로 이 여섯 날을 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첫째 날에, 넷째 날에 두 광명체를 둬갖고 태양과 달. 둘째 날에 예를 들면은 뭐예요? 빛과 어둠을 첫째 날에 만들어 놓고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그냥 하늘이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을 모으니까 이제 바다가 됐더라. 해놓고 넷째 날에 이제 그 셋째 날에는 드러난 뭇에다가 식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들고 두 광명체를 두어서 다스리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고 물을 분리해 놓고 바다를 해놨는데 둘째 날 그렇게 해놓고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들어요. 넷째 날, 셋째 날 뭇에다가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만들어요? 먹을거리를 동물에게 식물로 주면서 동식물들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만들고 사람 네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빛, 태양, 궁창, 물 해놓고 여기다가 둘째 날에 물고기 그리고 여기 셋째 날에 무, 식물, 먹을 것, 동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인간이 여기 있는 전부를 다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일거리를 일하는 사역의 구도로 보면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쉰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의 구도가 아니라 구속의 구도로 보자. 왜 그러냐면은 창조의 목적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의 목적은 아담이 구속이다. 창조의 목적은 마지막 누구를 위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집을 지면은 누구를 위해서 집을 져요? 자식이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돈을 보태서 집을 만들어 줍니다. 뭘 건물을 줘요? 가구를 들여놔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요? 들어갈 내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살 사람을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아담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중에는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속성, 내 사랑, 내 성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준 그 의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따를 수 있는 존재로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귀가 솔깃하고 눈이 다른 데를 가면서 범죄를 해요.
했어요. 그걸 회복하기까지.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아담의 회복이다, 아담의 구속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6일이냐 6천년이냐 이런 데는 너무 이제 매이지 말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표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 겁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솔로몬 즉위해를 이제 970년입니다. 970년인데 성경에 이제 큰 틀을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큰 틀을 보고 970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럼 아담이 에덴에서 나올 때가 얼마큼 됐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970년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냐면은 4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몇 년쯤 돼요? 96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966년이 된 요 시점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966에다가 480을 더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1446년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 몇 년도 하는 것은 이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46년도 그 전 단계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제일 밑에 걸 먼저 보게 되면은 세상을 제가 이제 세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 안식, 요 구도를 보고 현재 서기 6천년, 2천년,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약 6천년의 시간을 엿새로 보면서 7천 안식, 예를 들어서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오는 천년 왕국의 개념을 7날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담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삭이 출생할 때까지 날짜를 따지니까 약 2108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출생해가지고 왜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제가 잡았냐면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를 하고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가 내 씨다라고 하며 이삭이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삭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걸 또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잡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제가 이삭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2006년도에 출생해가지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따지면 이것도 약 한 2066년 정도, 2065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2022년도예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1000년을 더 갈지 200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있는 자가 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됐었을 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고 하며 가는 자와 남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잠을 자고 또 한 사람이 맷돌을 갈고 또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세 개의 시차를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한국이 밤 10시다 그러면 영국은 뭐 아침 먹는 시간, 뭐 미국은 뭐 낮 12시 뭐 이런 시간으로 세계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천년이 아닌 무천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기간을 그냥 얘기한 거야, 예표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며 앞으로 공중에서 끌어올려 천년 동안 왕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이제 기독교의
여러 교단 중에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을 해요. 근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을 주장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은혜를 주장을 하면 그 말을 이해를 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안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림을 하는 천년왕국의 개념이 되겠느냐.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거든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어야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은 진짜 천년왕국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이 단계 큰 단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첫째 장 그 두 번째 단계로 다시 가는 겁니다. 두 개로 보면은 이제 솔로몬 970년, 930년인데 4년 지나니까 이제 966년 해갖고 480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480년 안에 여러 단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480년 안에 대표적으로 솔로몬 바로 앞에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나와요. 그럼 다윗 왕이 몇 년 하냐면은 다윗이 40년을 왕 노릇해요. 40년. 사울도 40년을 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기 전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의 지도를 받고 사무엘의 자식들이 다시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 나가야지 되는데 사무엘 아들이 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 해갖고 세운 자가 누구냐면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40년, 엘리도 40년. 40년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가 40년 동안 제사장 노릇했다라고 하는 건 사무엘상 4장 18절에 사울이 40년간 왕을 한 거는 사무엘상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21절. 다윗이 40년간 왕하는 얘기는 사무엘하 5장 4절 또 그의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때부터 광야 40년을 보내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엘리 4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왕되고 4년. 요거는 계산이 딱 떨어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근데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기에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뒤에 사사기가 이어집니다. 사사기. 근데 사사기가 끝나고 엘리 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40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40년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0이니까 요거까지 40 하면은 4, 4, 16, 160년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80년. 요거까지 계산이 된 거예요. 480년에 160년은 딱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사사시대로 넘어가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몇 년간인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크게 기록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서 해갖고 25년 이렇게 해서 이제 퀘션 마크를 해놨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시내산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갖고 여기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몇 개월이 걸리냐면 3개월이 걸려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갈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111쪽이네요.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찾아 나가면은 그 날짜가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도착해가지고 뭐예요? 모세 율법 받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성막은 이런 사이즈로 이런 모양대로 만들어라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성막을 지킬 때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요 안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레위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 안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해갖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갔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아론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돌판에다가 받아갖고 왔고, 그런데 거기에 십계명이 있으면서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레위기까지 포함이 다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리냐면 약 1년 걸려요. 약 1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딱 출발을 하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3개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옵니다. 19장 1절.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어디로 가요? 이들이 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하나님은 빨리 들여보내고 싶었어요. 아니, 자식이 커갖고 성장해갖고 빨리 군대도 갔다 오고 빨리 어디 회사 사장도 되고 그러면 막 좋겠죠. 근데 막상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3개월이 지난 이 시점, 그리고 여기서 율법, 여기서 성막 이렇게 하면서 이 레위기에서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까지 이동을 해요. 여기가 이제 광야면서 여기가 이스라엘 들어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야, 가서 정탐하고 와. 근데 원래는 정탐을 안 하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먼저 살펴보고 갈 자리인지 못 갈 자리인지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래놓고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가보니 무섭습니다. 우리는 가면 단칼에 잘립니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 훈련을 받아요. 몇 년을 광야 생활한다고 그래요? 아까 여기서 했던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3개월 하고 여기서 약 1년 있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출발해갖고 이렇게 갈 때, 출발해갖고 갈 때 이때를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212쪽이네요. 둘째 해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머무느니라. 이렇게 하며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여기서 머물러 갖고 출발해 갖고 2년째 제 2년 2월 10일 날짜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있는 기간을 대충 얼마로 쳤냐면 그냥 2년으로 쉽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400년 만에 나오겠다 그랬는데 실제는 430년이잖아요. 그래놓고 4대 만에 나오겠다 했는데 지난주에 4대가 개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2년을 딱 보면서 나중에 광야를 몇 년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 못 들어갑니다 하다가 여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훈련 받은 시간이 38년이에요. 38년이고 요거 약 2년 잡고 해갖고 광야 생활은 40년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262쪽이네요. 14절. 예. 신명기 2장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하며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까지 몇 년을 따지냐면 38년을 따져요. 그래갖고 총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 그러면은 광야 4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야 가서 정탐하고 와 이렇게 했었을 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갈렙이 여호수아서로 이제 한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341쪽입니다. 출애굽해서 갖고 3개월 그리고 여기서 약 1년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데 2년 2월 10일 이렇게 날짜 나오죠. 그래서 갔다가 나와 갖고 불평불만 그러면은 광야 38년. 그래서 약 2년 38년 해 갖고 40년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탐할 때 이제 14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이제 민수기 이제 보게 되면은 민수기 여기 접어놓고 민수기 한번 그 앞으로 다시 가서 민수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17쪽이거든요.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하는데 16절에 보면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수라고 부른 거예요. 둘 빼고는 다 죽고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둘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린 이깁니다. 이 마음으로 나간 거고 나머지는 못 갑니다. 우린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내가 가라는데 안 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못 가? 그럼 너희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두 사람만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대표자 갈렙과 여호수아 호수만 들어갔는데 호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갈렙이 여기서 정탐을 갔을 때 내 나이가 40세다. 40세. 근데 40세인데 여기서 2년 빼고 40이잖아요. 그죠? 2년 빼고 40인데 38년 했으니까 나중에 그 밑으로 이제 다시 아까 그 여호수아로 다시 갑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입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살이냐면은 78세가 된 거예요. 78세. 광야 끝나고 78세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을 하고 지금 내가 정복을 하고 이때가 언제냐면은 갈렙이 이제 정복 땅을 이렇게 12지파로 이제 쭉 구분을 한 12동아리를 낸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땅을 나를 주세요. 왜냐면 유다의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주세요. 왜냐면은 이미 내가 그 땅을 우리가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는 분배할 시기가 되는 거예요. 분배할 시기가 됐는데 그때 몇 살이냐고 얘기하면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얘기를 해요. 85세. 그럼 85에서 78을 빼면 몇 년이 나와요? 7년이 나오는 거예요. 7년.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는 시간을
7년간으로 보는 거예요. 7년.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내가 78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데 7년이 지난 지금 85세의 정복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갈렙의 나이로 7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갈렙이 또 몇 살이 죽었는가가 또 안 나와요, 성경에. 내가 85세입니다라고 하고 갈렙이 나이가 거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신약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성경에는 그게 또 나오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이 해놓은 신학적 유산을. 75세인데 이때 여호수아가 92세 혹은 93세로 추정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92세나 93세.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냐면은 여호수아 제일 끝에 가보겠습니다. 거길 잡아놓고서 24장 끝으로 갈게요. 24장 29절입니다. 358쪽이네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죠? 110세에 죽음에.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할게요. 이스라엘 땅이 있어서 출애굽해갖고 나와가지고 2년 2월 열째 날 여기 가가지고 정탐하다가 돌아와서 38년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내 나이가 40이었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78세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 정복이 끝나고 이제는 분배해야 됩니다. 분배의 요 시점에 내 나이가 85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85에서 78을 차이를 빼갖고 7년이 가나안 정복의 기간. 근데 요때 여호수아가 호수가 이때 92세, 93세 정도가 됐더라. 92, 3세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면 연도까지가 나와요. BC 몇 년도쯤이다. 근데 이 92세가 나중에 몇 살이 죽냐면은 우리 방금 읽었던 대로 11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110살에 죽으니까 요 갭이 몇 년이에요? 요 갭이 18년이 돼요. 18년. 그러니까 18년 더하기 7년. 그러니까 몇 년이 나와요? 25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고 끝나는 시점이 약 25년이 되더라. 그래서 아까 480년에서 빼기 40년이 그때 몇 개 있었어요? 4개가 있었잖아요. 160에 25를 빼고 나면은 291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사시에도 나름대로 연도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서 시대 25년, 사사시대 약 한 291년, 그리고 엘리, 그리고 사울, 다윗 이렇게 하면 480년 기간이 대충 맞춰져요. 그래서 이걸 제가 불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서 기간도 나름대로는 추정을 하는 것이 좋고 사사시대도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한 이 정도 시간이 걸렸겠구나. 상세하게는 몰라도 관계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이후의 연대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단지 꼭 알아야 될 거는 세상의 역사가 쭉 있으면서 970년에 왕이 됐다가 930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쪼개지고 포로 끌려갔다 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말라기 되고 예수님 오셨다. 그거예요. 근데 요 안에 이제 열왕기 왕들이 있었던 열왕기의 시대도 누가 몇 년도에 왕이 되고 하는데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결국은 여기는 보면은 잘못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더 배워야 될 거는 요 기간 안에 있는 480년 중을 요런 정도로 쪼개면 된다. 근데 이제 또 480년에서 거꾸로 또 올라가야지 돼요. 480년이 끝났을 때 이제 뒷장입니다. 뒷장 제일 윗부분이에요. 자, 보면은 그림 윗장 첫 번째 그림 중간쯤에 보면은 BC 1446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430년이 끝나는데 위로 쭉 올라가면은 그때에 440년이 끝났을 때 이때가 그럼 몇 년도예요? 1446년도에서 이걸 거꾸로 480년을 더하면은
몇 년도가 나오게 되죠? 1886년도가 나옵니다. 1876년. 1876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66, 480년 이렇게 하게 되면 출애굽이 1446년, 430년 계산하면 이게 1876년도가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이때 야곱이 몇 살이냐면 130살이에요. 내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때가 1446년도예요. 그런데 436년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1876년도예요. BC니까 이제 점점 멀어지잖아요. 숫자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때 야곱이 몇 살 되냐면 130살 돼요.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때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8절입니다. 75쪽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9절. 여기 또 잘못 기록해놨네요.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를 말해요. 자, 이게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죠. 그죠? 다시 보면은 966년도에서 480년, 그러면은 1446년, 430년, 다시 하면은 1876년, 요거까지 계산이 돼요. 근데 이때 내 나이가 130입니다. 라고 하는데 130년 전에 야곱이 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숫자에다가 130을 더하면 돼요. BC로 멀어지니까. 여기에서. 지금 서기로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1876년에다가 130을 더하면은 이게 몇 년이 되냐면은 야곱이 출생할 때 나이가 2006년도가 돼요. 야곱이 출생할 때 나이. 그 130세 있는 데서 왼쪽으로 쭉 가가지고 130년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2006년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삭이 60살에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60년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연도가 나오죠. 다시 100년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가 2166년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거는 2166년 정도는 외우는 게 좋아요. 2166년. 그다음에 이삭, 야곱은 한 가지 꼭 아브라함 100세인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다. 야곱이 130대에 애굽에 들어갔다. 요 60, 130, 요 100인데 여기다 2166만 우리가 딱 기준점을 잡고 있으면은 거꾸로 딱 계산해 나가도 이때가 966년이 나와요. 그래서 966년, 970년, 480년, 430년 그리고 2166년.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이제 할 거는 이제 130살 때 야곱이 130살 때 여기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요셉이 등장을 해요. 요셉이 17살 때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에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흉년 7년, 흉년 7년. 근데 풍년 때는 곡식을 걷어갖고 창고에 쌓아놓고 흉년 2년 되는 동안에 그걸 내놓고 팔고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이제 요셉과 만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모셔온 나이가 130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년 7년, 흉년이 2년 지나고 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흉년이 앞으로 2년인데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이 총 몇 년이에요? 9년 되죠. 그럼 요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세가 돼요. 요셉이 39세. 근데 요셉이 39세인데 요셉이 태어난 해를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날 때. 요셉이 언제 태어났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 살고 14년 되는 때에 요셉이 출생을 해요.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고 6년 동안 더 양을 치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39년을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39년을 거꾸로 돌아가서 딱 연도를 계산하면은 이때가 몇 년도예요? 야곱이 91살이에요. 130에서 39를 빼보세요. 그럼 몇 살 나와요? 91 나옵니다. 130 빼기 39. 그러면은 91살이 돼요. 91살에 요셉이 출생을 했어요. 91살에 요셉이 출생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모sim 살고 14년째 됐을 때요. 그럼 14년을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몇 살 같아요? 91에서 14년을 빼면은 77이에요. 야곱이 77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나이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팥죽 놓고 장자권 놓고 싸우다가 도망가서 라헬과 레아를 만났다. 청춘이었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71살에 그 71살의 노인네가 형 에사가 무서워서 도망갔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에사한테 꿇어 엎드려 갖고 주여 이렇게 할 정도로 족장의 권한이 셌었어요. 야곱도 꼼짝 못했던 거예요. 77에 도망가서 14년째 됐을 때 요셉을 낳고 6년도 양을 치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연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구나. 야곱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구나. 70명으로 갔다가 그때 130이었는데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성경이 흐름을 이제 대충 잡아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창세기 제가 찾아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잠깐만요. 창세기 31장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창세기 31장 48쪽을 볼게요. 31장 41절 48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나이가 97이 됩니다. 130을 기준으로 해서 39 계산해 갖고 쭉 따지면은 77에 도망가서 14년 있다가 91살에 요셉을 낳고 6년 더 있다가 97살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97살에 그 늙은이가 돌아오면서 물론 130에 97이면 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족장의 개념인 에서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에서 앞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에서를 무서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에서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나하고 먼저 문제가 해결돼야지 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자 내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당신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천사를 붙들고 매달리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열고 그게 풀리니까 에서 앞에 가서 풀려요, 안 풀려요? 다 풀리죠. 처음에는 에서가 무서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 97의 노인네가 같이 늙어가고 쌍둥이인데 같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족장 형 뭐 벌써 그 얘기가 20년 전이고 니나 내나 다 늙었는데 이제는 막 풀고 삽시다. 이 말도 못할 정도로 족장의 개념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은 너는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야곱의 성품이 야곱의 교활하다라고 했지만 그 간절했던 그 속임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14년 동안 또 사실은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도망쳐 나온 이런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연대를 보며 야곱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구나. 이스라엘이 그냥 다윗이 있다, 우리가 솔로몬이 있다, 그 바세바가 뭐 간음했다, 그래도 용서받았다, 이 개념만 지금 자꾸 접근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큰 틀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 이삭이 60세에 야곱, 그리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사실은 이 애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도 여기에서 빠져나와 갖고 율법도 배우고 성막도 더 배우고 은혜로 했지만 은혜의 내용이 뭔가를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면서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육신의 더러움을 다 제하고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 그랬는데 막상 딱 보고 밖에 나가 살아보니까 두려운 게 너무 많아. 못 이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 고난 38년 겪으면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갖고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하고 이제는 내가 좀 땅을 분배받아서 누리는 시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저도 신앙생활 한다고 오래전에 출발을 해서 이제 아직도 땅 정복을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공자가 60을 2순이라고 그랬어요. 60을 2순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을 들어도 순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못했잖아요. 지난 작년에 어느 한 팀이 떠나면서 그 나한테 했던 아픈 말 때문에 내가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걸 잘못하면 남의 허물을 들춰낸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그 말을 나는 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었을까? 이런 후회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자는 그걸 이론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60을 살아보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서 내 나이 60이 되니까 이제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서 나는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그게 이순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다가 1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노력해가면서. 그러면서 종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해도 아쉬움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고 다 바른 길로 가더라. 종심서역 불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했다. 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른 길로 갔나요? 못된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서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내가 심판하겠다.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 라고 하며 청년들이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 나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줘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나도 출생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아담의 안에 있는 아담들이지만 이 아담들이 여기 나오면서 새로운 신천 신지가 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막상 딱 처음에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게 레위기에 다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더 깊은 거를 여기 시내산에서 와가지고 율법을 배우면서 성막을 배우면서 삶에 대한 지침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간다 그랬죠. 율법과 은혜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돼요. 율법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 종이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율법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은 뭘 줬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법을 준 거예요. 그 법을 이행했을 때 은혜가 나한테 와요. 그 법을 이행 안 했으면 은혜가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거부한 자는 다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런데 현장에 딱 투입되니까
그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다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가서 정복하고 이제는 누리는 삶.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들어와라. 그럼 새 예루살렘에 가겠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 이겨낼 수 있겠다. 어떤 방법을 거쳐서 우리가 나중에 땅의 분배를 받는 거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대충 알면은 우리의 삶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힘이 가능하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신명기 1장에 가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땅 정탐하라. 너희가 먼저 우리에게 나한테 요구해서 내가 가라고 한 거다. 그 말을 해요. 그 민수기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탐해라라고 명령한 거로 나오지만 신명기 1장에 가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명기 1장 보고 정리합시다.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260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60쪽입니다. 21절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22절에 뭐예요? 신명기 1장 22절 260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먼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옳게 여겨. 그 얘기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 말이 아니에요. 함의를 보면 그래? 그럼 한번 갔다 와봐.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갔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장대한 고인이고 우리는 가면 밟혀 죽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죠?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야곱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애굽에 갈 때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훈련시키면서 성장하고 나중에는 다윗 왕으로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 정복 완료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의 신학, 그 다윗이 누구를 또한 예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이제 아름다운 삶이 되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대로 이겨내는 이런 모습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의 삶이 때로는 어렵지만 기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숫자에 또 연연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힘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일이 목회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이렇게라도 월세를 내면서 목회하는 것이 또 이 땅에서의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마냥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 돼야지 돼요. 한 가지 예화만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월 달에 대구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그 뭐냐 하면은 그 장기 이식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 쓰러졌다든지 할 때는 심장을 빼내서 심장 아픈 사람에게 또 뭐 각막 뭐 이런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코디가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각 병원마다 그걸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환자가 대기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어떤 환자가 생겼고 이걸 계속 해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내가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어갖고 장기를 지금 받아야 돼요. 근데 내 아들놈이 아버지 이거 내 거 2개니까 하나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줘라. 이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데 띄워주는 것 때문에 그 젊은 인생이 힘이 든다.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남에게 주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대구에서 심장이 하나가 생겼어요. 한 친구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그 의사 타진을 하니까 좋다.
그래갖고 그 심장을 들고 서울로 가야지 돼요. 그 환자를 서울로 옮겨서 수술할 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뜨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심장 그 담는 박스에다가 뭐 얼음 뭐 무슨 뭐 식염수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박스를 두고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대구역으로 가는데 이 도로가 막혀갖고 이게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막 삥삥삥삥 해갖고 이제 경찰차하고 같이 가지만 시간이 조금 늦는 거예요. 병원에다 연락을 해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환자는 이제 간호사는 이걸 몰라요. 병원에다 연락을 하고 병원에서 철도청에다가 긴급 요청을 해요.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KTX를 못하면 서울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자기 생명이 끊어져 가는 심장을 기증한 사람들이 기증이 헛된 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관사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멈춘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도를 줄여가면서 3분 연착을 해요. 3분 연착을 하는데 간호사는 이제 막 간 거예요. 3분 연착하는 그 정시를 맞춰갖고 간 거예요. 연착하기 이전의 정시. 그리고 플랫폼에 딱 나가보니까 기차가 없는 거야. 눈앞이 캄캄하죠? 아이고, 기차가 갔구나.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갖고 이 심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겠구나 하고 눈물을 쏟고 있는데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철도청하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의 시간도 그 기사를 보면서 1월달 신문에 그 얘기가 딱 나오면서 작년 1월 걸 끄집어낸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그걸 보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이 간호사는 모르고 갔는데 병원에서 철도청으로 연락을 하고 기관사한테 연락을 해갖고 다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내가 모르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 갈렙이 40살에 내가 85세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열심으로 살면서 땅 분배를 받으려고 했던 노력. 또 우리도 어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살아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아쉬운 거는 우리 자식놈들 때문에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1장 저 뒤에가 생각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편으로는 그런 기도가 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들놈들이 우리 딸들이 아직은 신앙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좀만 늦게 와주세요. 연착하는 그 기차 3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내일도 모르고 오늘 이 순간 충실하면서 올해 2022년 그 우보천리 그 뚜벅이 걸음으로 이렇게 천리길을 간다. 말은 열심히 달려도 사실은 5km, 10km 잘 못 달립니다. 물론 옛날 말들은 많이 뛰어갖고 그 말 가지고 전령들이 있었지만은 진짜 먼 길 가는 거는 뚜벅이 걸음으로 우보천리 우만리가 되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되기를 또 올해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비켜나서 또 아름답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